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 시편, 그중에서도 110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랄까 왕권, 또 아주 독특한 제사장직, 그리고 강력한 통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압축돼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시편 110편, 이게 짧거든요. 근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워낙 깊어서 역사적으로 정말 끊임없이 해석되고 또 논의되어 온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. 네. 시작부터가 상당히 강렬하죠? 네, 바로 1절부터 보면요.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. 오, 여기서 여호와하고 내 주,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관계가 좀 특별해 보여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오른쪽에 앉으라는 명령. 이 내 주는 그럼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? 그 내 주가 누구냐, 이 정체는 사실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토론 주제였어요. 아, 그랬군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이 주라는 인물에게 최고의 권위의 자리, 그러니까 내 오른쪽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점이죠. 네네.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, 이걸 이제 발판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궁극적인 정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지지선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와, 신적인 권위 부여라. 정말 흥미로운데요? 그럼 이어지는 2절, 3절은 그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.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. 이 왕의 상징인 규가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, 그리고 통치가 심지어 원수들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. 맞아요. 그 점이 독특하죠. 근데 3절은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요.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. 이건 뭐 강압적인 느낌은 전혀 아닌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해요. 왕권의 중심지가 시온으로 명시되고 분명히 적대적인 환경, 원수들 중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강제가 아니라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죠. 아, 즐거이? 네. 새벽 이슬 같다는 표현은 그 수가 엄청 많고 또 신선하고 자발적이라는 걸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건 무력 통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충성, 헌신, 여기에 기반한 통치라는 거죠. 그 성격이 아주 독특합니다. 와, 강력한 왕권인데 백성들은 또 자발적으로 헌신한다. 참 묘한 조합이래요. 그런데 4절에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.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델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. 아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것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신다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. 멜기세덱, 그게 누구였죠? 좀 생소한데? 멜기세덱. 네,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. 살렘 왕이었고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. 아, 왕이죠, 제사장? 네. 근데 여기서 정말 혁명적인 건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그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기존에 우리가 아는 레위지파 제사장 계통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어쩌면 좀 신비로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 주에게 부여하신다는 점입니다. 와, 이건 이 인물이 단순한 세속의 군주를 넘어서서 신적인 제사장 권위까지 겸비했다는 걸, 그것도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보증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인 거예요. 왕이자 제사장, 그것도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존재라니 아, 정말 강력한 정체성인데요. 그런데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5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네, 맞아요. 좀 그렇죠?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. 그리고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. 이거 굉장히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심판의 모습인데요. 그렇습니다. 앞에서 부여받은 그 막강한 권위와 통치가 이제는 그에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아주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. 그의 노하시는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어떤 결정적인 때를 의미하고요. 네. 이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,
뭐 왕들, 여러 나라의 머리 이런 존재들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통치에는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이 함께 간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. 아, 통치와 심판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그려지는군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인데요.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. 이 구절은 어떤 그림을 좀 떠올리게 하나요? 이건 마치 그 치열한 전투나 아니면 막 추격하는 중에 잠시 멈춰서 길가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 그런데 지친 기색 없이 다시 고개를 딱 들어서 전진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연상시켜요. 아, 네네. 심판과 정복이라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결코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주의 어떤 지치지 않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죠. 네,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한 인물 안에 담긴 그 왕권,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직, 또 공의로운 심판자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짜여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. 특히 내주라고 불린 이 존재의 정체성,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그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개념은 정말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짧은 시가 단순히 그냥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랄까 아니면 신적인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져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시편에서 그려진 지도자의 모습, 그러니까 권위와 자발적 헌신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힘,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,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, 혹은 어쩌면 어떤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